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주님 향해서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 읽을 때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내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고쳐서 하나님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특별히 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8절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사실 나타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죄의 무서운 모습들이 나오지만은요, 이 한 구절에 이 죄의 엄청난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절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는 논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7장은 왜 쓰여졌는가? 7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왜 이 질문이 나왔냐면은 사실 그 5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오해는 5절에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에 있을 때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열매를 맺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율법이 있었을 때는 내가 이게 열매를 못 맺고 열매를 맺는다는 게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있을 때는 그 율법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못 살았는데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7장의 이제 메인 주제거든요. 주제문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말하면 무슨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율법 나쁘다 그런 거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왜 저렇게 바울은 나쁘다고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물음이 들죠. 그래서 이제 7절부터는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나빠서 그런 거다. 우리가 나빠서 그런 거다. 그래서 왜냐하면 율법은 절대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뿐만 아니라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의 정욕을 더 불러일으킨다 그랬어요. 율법이 어떻다고요? 죄의 정욕을 더 불러일으켜요. 우리를 거룩하게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이제 7절인데 먼저 7절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율법은 나쁜 겁니까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완전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뭐 하려고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셨어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님이 율법을 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는 우리를 죄인임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못된 것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건 바울이 이게 자기 어떤 고백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 은혜 받은 구절이 뭐였어요? 탐심. 내가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성령께서 딱 바울에게 비춰주시니까 그때 바울이 왜냐하면 바울이 뭐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뭐 그런 죄를 한 번 뭐 안식일을 범한 적도 없고 우상을 섬긴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성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 남을 탐한 적도 없어? 주님 말씀 생각해보니까 탐한 적이 많거든요. 이게 성경은 그냥 내게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 그러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제 행위는 거룩하게 했지만 속으로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막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막 이 성령께서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바울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바울이 자기 복음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야지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율법이 바로 그런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걸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죠. 그것만 충분하지 않고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까지 말했어요. 단지 죄만 알게 해주신다 그랬나요? 그것이 아니고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죄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오히려 더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좀 다른 얘기죠. 죄를 그냥 깨닫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죄를 더 짓고 싶게 이게 짓고 싶은 마음을 막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정말 유대인들로 볼 때는 굉장히 이단 같은 얘기입니다.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나를 더 죄짓게 만드냐? 그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율법이 나를 죄를 더 짓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8절인데 8절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걸 한 구절씩 한 단어씩 좀 보면은 먼저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말하죠. 여기 보면 죄가 뭐 같아요? 꼭 인격처럼 나왔죠, 그죠? 죄가 막 기회를 타갖고 막 내성에서 뭐 막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 행동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속에 역사하고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는 뭐라고요? 타락한 인간 속에서 일하고 있는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그게 죄예요. 세상 사람은 죄를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죄는 내가 한 나쁜 일을 생각해요. 나쁜 생각이라든지 그러면 죄졌다 그러는데 성경은 죄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힘이에요. 내 속에 있는데 근데 나도 몰라요 이걸. 그것이 율법을 알게 해주신다는 건데 근데 죄가 무슨 일을 했다 그랬죠? 기회를 타서라 그래요. 기회를 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11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죠.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은 나를 죽였다. 근데 이것은 조금 원어적인 의미를 좀 원어의 어원적인 의미를 알면 도움이 좀 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게 그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 군대 가면은 본부가 있죠. 본부 아세요? 그래서 군대를 이렇게 싸우면은 베이스 캠프 본부가 있어요. 거기 다 이제 장군도 있고 거기 다 물자품도 있고 거기서 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전략도 보내주고 그래서 그 본부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힘을 못 써요. 근데 기회를 탄다는 말이 어떤 것을 본부로 삼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것을 본부로 삼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힘이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의 근원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또 어디다 많이 쓰이냐면은 이게 어떤 의미도 있냐면 그래서 지렛점으로 삼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들 때 큰 그 바위 같은 거 들 때 어떻게 드는지 아시죠? 어떻게 지렛대 갖고 하죠. 근데 지렛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끼면 돼요? 거기다가 그거를 받칠 수 있는 나무를 받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놔둬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사용해서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힘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그 지렛점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버틸 수 있는 힘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거를 힘을 삼아서 이제 나무를 길게 갖고 딱 당기면은 이게 바위가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거기서 힘을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율법을 힘을 삼아 가지고 이게 힘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이 희한한 의미가 들어있죠. 원어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이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을 말하죠. 특별히 이제 되게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십계명이 있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건 행위가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보고 갖고 싶다 그런 생각도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그 계명이 이게 죄가 이 계명을 힘으로 삼아 가지고 여기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러죠. 이루었다는 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의미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엄청 강력하게 일한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강력하게 일한다. 그냥 이루었다는 말이 아니고 굉장한 강한 힘을 갖고 일했다는 것이고 또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그냥 시도만 한 게 아니라 대성공을 거뒀다 그 말이에요. 대성공을 거둬서 이게 정말 이게 대박 났다 그 말이에요. 대박 나가지고 엄청난 이게 영향력을 여기서 미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골라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를 그렇게 일으켰냐? 죄가 율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으킨 게 뭐냐? 대박 나가지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서 해낸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우리 안에 탐심을 강력하게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탐심은
강력한 육체적인 욕망, 특별히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굉장히 강한 충동을 말해요. 지난번에도 장수님이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꼭 마약 환자가 마약하고 싶은 그런 아주 절제할 수 없는 충동이에요. 충동, 강한 충동. 죄가 율법을 힘을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강한 악한 정욕을 일으키는데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세하게 보면 이게 엄청난 이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그냥 계명에서 그냥 탐심이 났다 이런 게 아니고요. 죄가 이 계명이 기회예요. 기회. 이게 힘의 근원이에요. 계명 때문에 이게 정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상태가 있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악한 생각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우리는 죄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죄를 연약함이나 부족함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교회는 이 죄의 교리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족한 거 자꾸 이렇게 들춰내면은 그러면 안 그래도 힘든데 교회 나와서 어렵고 힘든데 세상 것도 너무 힘든데 여기서 죄의 짐까지 이거를 지어주면 되겠냐. 그러지 말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거 얘기하지. 우리가 죄인이다. 그거는 옛날에 우리 7, 80년대 정말 그럴 때 쓰던 거지. 이제는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은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 승리하게 해주신 거 그런 거 얘기하지. 왜 그냥 우리가 자꾸 또 죄인이라고 그러고 교회 와서 딱 우리는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죄와 싸우라 그러고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가보면 이런 얘기 거의 안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밝은 얘기를 많이 하고 죄인이라는 얘기는 거의 빼먹어요. 그냥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는 불쌍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뭔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죠. 과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냥 설교 듣지 마시고요. 성경만 그냥 구약 성경만 갖다 읽어보세요. 굉장히 틀립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하고 그런 위로하시고 이런 격려하시는 설교하고 구약의 내용하고는 이건 어디서 딴 데서 온 것 같아요. 이 책은. 죄짐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아무래도 죄를 못 벗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얼마나 화가 나 계신지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 빼면 사실 성경은 될 게 없거든요. 심지어 이제 이게 요즘에 이제 심리학이 이제 굉장히 깊이 모든 일상의 삶에 다 파고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다 아마추어 심리학자들이에요. 사람들 보면은 다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 자기 자신을 보거든. 나는 옛날에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책 몇 권 읽어보고 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막 이런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어렸을 때 이런 학대를 받고 이런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건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다 안 맞습니다. 99%. 여러분 그냥 심리학 박사들도요. 그 사람의 원인을 알아내려면요. 그 뭐 10여 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그 사람 데리고 한참 얘기를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지 그것도 겨우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 어렸을 때나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런 거는 거의 100%안 맞는다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딴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저럴까. 참 전문가들을 보면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게 중요한 건데, 신앙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죄진 거는 부모님 때 그런 힘든 일을 겪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은 맞아요. 마귀가 그걸 사용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원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착한 사람이고 정말 약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야. 피해자야. 옛날 상처의 피해자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된 교육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듯, 원래는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위로해주고 감싸줘야지, 너는 죄인이다, 죄와 싸야 된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야.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끔 젖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죄에 대해서 막 강하게 얘기하거나 회개하라 그러거나 막 죄와 싸워야 한다 그러면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으켜요. 왜 당연하죠. 나는 이 피해자인데 왜 피해자 보고 막 회개하라 그러고 이걸 막 고쳐야 된다고 싸워야 된다 그래. 나의 그 아픔을 만져줘야지, 이해해줘야지, 공감해줘야지. 이게 이제 대부분의 갖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게 진짜냐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사람은 피해자일까요? 상처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오늘 말씀 보면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상처받기 이전에도 사람은 엄청 악했습니다. 그 상처가 어쩌면 계기가 된 것뿐이죠. 핑계거리가 된 것뿐이죠. 상처가 죄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엄청 악합니다. 죄는 단순한 부족함이 아니고요, 뭐가 없는 결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엄청나게 센 힘이에요. 그게 얼마나 센지를 최고로 보여준 게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세냐면, 그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하나님의 율법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도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것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강할 수 없죠. 사람 어떻게 삐뚤게 만든, 그거는 그렇다 쳐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도 이게 들어오면은 죄 더 짓기 싶은 걸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 죄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은 로마서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사실 구약의 전체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전 인류를 어떻게 왕노릇하고 있는지.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가 정말 우황청심원을 먹어야 돼, 그런 생각만, 고구마를 막 잔뜩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거를 한두 절 읽으면 잘 모르거든요. 앉아갖고 그냥 쭉 한번 읽어 내려가 보세요. 출애굽기 막 레위기 막 쭉 읽어 내려가 보세요. 나중에 이제 막 이 선지서 가면 진짜 이걸 집어 던져야 되냐 이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제대로 성경 읽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러냐? 구약 성경은 사실 그거를 말하려고 쓰신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워. 그것을 아예 그냥 스토리를 그냥 쫙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보여줘 가시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 하시고 아무리 뭐 용서하시고 해도 소용없어요. 더 이를 박박 깔고 대들어요. 나중에 하다 못해 하나님의 아들을 구하러 보내셨는데 그 아들까지 잡아요. 그게 죄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 역사란 말이 그 강력하게 일하고 있다는 말이었죠. 아까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가 왕노릇했다 그랬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그랬어요. 그게 구약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 죄가 왕노릇한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일을 한 겁니다. 로마서 6장에는 죄의 노예라 그랬죠. 예수님도 이거 하신 말씀이죠. 죄의 노예가 됐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여기 종이라는 말이 노예라는 말이래요. 노예라는 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기가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나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똑같은 상태예요. 모든 인류를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 힘의 이를 최고 그 능력을 드러낸 것이 8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을 오히려 더 죄짓게 만들 만큼. 그렇다면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죄짓게 만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걸 이제 설명하시는데 그게 이제 8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렇죠?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탐심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히려 탐심이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이 좋은 건데 탐심을 누르게 해야 되는데 왜 일어나게 만들지?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제임스 딘이라는 영화배우 아시죠? 어르신들은? 그게 뭘로 유명했어요? 반항의 상징 같은 거죠. 이유 없는 반항. 그래서 탁 이렇게 끼를 딱 담배 하나 물고 이렇게 아주 그냥 삐딱하게. 그래서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을 좋아했죠. 이제 그때가 이제 이런 제도나 권위에 대한 어떤 저항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영화 제목이 이유 없는 반항이에요. 왜 반항하냐? 그냥 싫어. 하라 그러면 싫어.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건 두 번째 문제. 일단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때는 기억 잘 안 나시죠? 애들한테 해보면 그냥 할 수 있어요.
했다가 좋게 하다가도 아무리 좋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뭘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한 저항을 일으킵니다. 대화가 딱 단절돼 버려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겁나가지고 얘기를 안 하죠. 그건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내가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남의 도움이 싫은 겁니다. 제일 싫은 게 뭐냐? 누가 나한테 뭐 하라고 시키는 거. 그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돈을 왜 벌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남의 밑에 있기 싫어서. 그게 사실 젊은이들의 진짜 이유라 그래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더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뭔데 그걸 시켜? 이게 왜 탐심이 왜 죄야? 하지 말라 하는 거? 그래, 그건 죄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미워하는 것까지 죄라고?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그런 거가 죄라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서 불만이 일어나요. 그럼 불만이 일어나면 나중에 뭐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라 그래? 다른 것도 하기 싫어요. 막 대들고요. 여태까지 잘해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승질 났거든요. 이게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 반항심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 나한테 간섭하시는데요? 이를 박박하고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되고 힘든 상황이 되면요, 누구를 원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를 원망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볼 것도 없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웃기죠. 평소에 뭐 하나님하고 없다 그러다가 진짜 힘들게 겪으면 누구를 욕해요? 하나님 욕해요. 그렇게 자기가 못 얻겠다는 하나님을 왜 거기서 욕할까요? 하나님 싫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 받다가도 뭐 정말 어려운 일 딱 닥치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거. 그런데도 누구 욕해요? 하나님을. 진짜 이 속에서 악이 나옵니다. 진짜 나도 상상 못했던 악이 나와요.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어.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됐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저 하나님 믿어요. 저 옛날 교회도 다니고 그 하나님 모든 걸 교회도 좋게 생각하고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알아볼 수 있어요. 진짜 성경에 있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가 돼서 당신도 지금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얼굴색이 변합니다. 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 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를 가고 주먹을 막 불 끈지고 이래요. 그게 그 사람 본심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했던 그 하나님은 자기가 상상했던 하나님이에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소개되면은요, 다 이를 갈아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이 반항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더 달려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악한 거예요. 이게 애기한테도 있고요. 다 있어요. 얌전해 보이시는 분, 정말 우리가 말할 때 인생에 정말 쓰레기 같은 삶을 산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러러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 사람도 똑같이 이거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갖다 대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리고 두 번째, 죄가 또 우리 가운데 일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못됐냐면요, 그냥 처음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가도 생겨요. 그거예요. 이게 벽판에다 구멍을 뚫어놓은 다음에 보지 마세요. 써놨잖아요. 지나가면 아예 볼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누가 보라 그래도 귀찮아요. 근데 보지 마세요 그러면요, 오, 그거 뭔가? 아, 보지 말아야 돼. 보지 말아야 돼. 그런 생각 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우리는 하지 말라 그러면 엄청 하고 싶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끄는 거? 그게 진짜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큰 만족을 주고 인생에 어떤 행복을 주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악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데서 굉장한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들은 얘기인데요. 젊은이들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젊은이 듣는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걸 막 심취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기가 통하고, 아, 이 사람들 이런 있으니까 이 사람들 변화시키려면 알아야 되지 않냐. 여러분, 이게 옳은 방법 같습니까? 그런 방법 같습니까? 이분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진짜 그 젊은이들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사역자예요. 근데 이분이 간과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게 주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생각이 안 들지만 자꾸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디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1장 15절에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내가 더럽기 때문에요, 그거는 별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속에서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괜찮다고 생각하죠.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누군가 이 생각, 이걸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는 장소들을 정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보일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데 가도 괜찮다. 보일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붙들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보호해줘도요, 내가 가서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건강을 지켜달라 그래도 자기가 나쁜 걸 많이 먹고 막 몸에 해롭게 하면은요, 주의 종이라고도 병이 드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건 아니에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너는 가면 그렇게 돼 있어. 아이,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고 가서 하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가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저는 그걸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순종은 하기 싫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또 있어야겠고, 그러니까 기도로 순종을 커버하는 거예요. 그런 분 많죠. 순종은 못하겠지만 기도라도 해야죠. 이게 어느 맞는 것 같으면서 틀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절대로 예배는 절대로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거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겠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건 안 하면서 나는 그냥 예배하니까 그래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 생각한 거예요. 순종은 하기 싫은데 그냥 예배드리면 하나님 봐주시겠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났지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는 엄청 강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과 느낌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신앙에 성숙했다고 그런 거, 어떤 목사님이 이 성에 관한 그런 책들을 읽게 됐대요. 이게 나쁜 무슨 그런 외설 잡지가 아니고 그냥 성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해 논한 아주 진짜 건전한 책이에요. 건전한 책. 그런 책을 읽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읽고 나서 자기가 엄청 후회했다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막 그런 못된 생각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이 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죄가 왜 중요하냐? 이 죄를 알지 못하면요, 성경의 가르침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은 성경이 너무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왜 그게 필요하냐? 왜 사람이 거듭나야 되느냐? 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 율법 좋은 거 아니냐? 왜 율법을 나쁘다고 얘기하냐? 이거 그냥 우리가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죄를 하면 이해가 되죠. 지키려 그러면 안 돼요. 지키려면 속에서 더 지키기 싫은 마음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고 예수와 결혼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는 아무도 선하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능력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꾸 넘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길로 가기가 힘든가?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계속 죄와 싸워야 되는가? 아니, 다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신다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맨날 회개하고 또 주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되는가? 왜 부르짖어야 되는가? 좀 편하게 믿으면 안 되는가?
죄를 알게 되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꺼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뭘 하라고 들어도요, 그걸 못해요. 왜? 내 안에 다른 법이 역사해가지고요. 하기가 싫어요. 하라는 사람도 막 화가 나요. 근데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이건 전혀 틀린 거예요. 그 사람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만, 그리고 영원한 그 천국 소망이 내게 실제가 된 사람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이 가르침은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성적인 이런 교육이 진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는데, 그 유치원 거기다가 막 동성애 해놓고 이게 괜찮다, 그러고 막 성기들 갖다 그려놓고 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성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성을 드러내놓고 다 얘기하면은, 이거를 꺼내놓고 얘기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가서 사고를 안 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강사들, 뭐 아우성이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다 알면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는, 그게 사실이면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기들도 그 안에 강력한 죄가 있어요. 그걸 알려만 주면요, 그건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체벌을 금지하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도 볼 수 있죠. 애들 욕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끔찍한 범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 가정은 정말 사랑으로 훈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 우리 아이들은 정말 그들 다 죄인입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그들을 훈육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랑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더 어렵죠, 우리는. 그리고 내 안에 죄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멀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괜찮다는, 이건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고 무지한 생각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또 이 바울이 사실 이 7장을 쓴 이유는 그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 아무것도, 너 자신도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단 한순간도 성령님을 놓지 말아라. 여기에 놓는 순간 너는 그냥 빠져나가는 거야. 너는 무서운 타락길로 들어가는 거야. 성령님 꼭 붙잡아. 근데 그분은 너를 꺼내줄 수 있어.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너를 꺼내줄 수 있어. 그거는 이 무서운 죄의 이 왕노릇에서 너를 꺼내줄 수가 있어. 죄의 노예에서 너를 풀어줄 수가 있어. 그리고 의가 왕노릇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있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도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봅시다. 내가 너무 아니란 생각했던 거 회개하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제자들을 두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게 뭡니까? 이들을 지켜주시라고. 이 세상에 있는데 지켜달라고, 잘 살달라고, 뭐 안전하게 보호해달라, 그런 게 문제 아니에요. 죄에 여기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제발 좀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오늘 성령께서 이 간절함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의 무서운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게을렀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그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만이 내게 무엇을 구할 걸 알려주시고 그분의 탄식을 내게 부어주실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탄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고,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심판을 이기고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심판을 이긴 것을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심통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승리하는 주의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주님 도와주세요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우리 주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능력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시 기도오 주의 보혈 그런 능력은 내게 준비로다 이제까지 그렇게